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여기 중에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자, 심장을 향해서 자기를 가리킵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창하면 여러분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3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 바로 내려주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안 믿는 사람을 만났거나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심장이 마구 뛰고 그리고 가슴이 뛰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분명히 저분은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데도 나는 심장이 뛰지도 않고 가슴이 뛰지도 않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이 중에 그분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어있는 자입니까? 교회 안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기꾼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그래서 1, 2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인들로부터 돈을 싹 빌려가지고 먹튀하는 사람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꾼이 있을까요? 꾼이요, 꾼. 4가지 꾼. 첫째는 사기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구경만 해요. 팔짱만 끼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그분은 나요. 세 번째로는 말꾼, 말을 많이 해요. 교회 행사하는데 돈이 드니 많이, 왜 일을 하니 많이, 본인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오직 말만 하는 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제일 좋은 교회는 일꾼. 우리 교회는 일꾼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경이나 말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쓰레기가 떨어지면 줍고 필요하면 내가 가서 그 자리에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입이 무거운 분들이 진국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은 쭉정이고 가짜, 100%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거운 고개가 나달이 무거울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은 말이 없어요. 겸손합니다. 확실해요. 알곡이에요. 쭉정이는 말이 많아요. 시끄러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익은 알곡처럼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 말씀드리면 끝나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자, 물어볼게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 많이 들어보는 말씀이죠. 우리의 총사령관은 누구? 별 5개 원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병사. 군인이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 불복종이 없어요. 전쟁에서는 바로 총살해. 예설 순종하고 나가는 삶. 얘들아, 너희는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묻지도 따지도 않고 예설 하고 따르는 게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볼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성경에 좋은 이름은요 이단들이 다 갖다 붙였어요. 만민중앙교회. 이 만민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All nation,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이단들이 다 구원파,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아. 신천지 새로운 세계 열린다. 전부 다 이단이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만 좋다고 믿으면 안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기서부터 450km 가면 어디 나오죠? 저 혼자 설교하면 여러분이 졸아요. 제가 자꾸 물어볼 때 답을 하세요. 부산에서 450km 가면 어디 나와요? 서울. 서울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어디 나와요? 38성, 개성이 나와요. 거기에 극동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지금도 전하는데 새벽 2시, 3시, 4시 여러분 다 잠자죠? 방송국은 잠을 자지 않아요. 계속해서 전파를 쌓아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북방 선교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있어요. 오늘 오후에 극동방송이 또 지사장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순종하는데 FM 방송 4개, AM 방송 2개를 송출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 북녘 땅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헌금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저 백령도, 울릉도, 어디서 노래 많이 들어봤네. 울릉도 백길 따라 산만리, 뭐 그런 비슷한 노래 있죠. 자, 여러분 울릉도에 비행기가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올 가을에? 대답 좀 하세요. 들어갑니다, 비행기가. 이제는 배로 고생할 필요 없어요. 우리 울릉도 갑시다, 비행기 타고. 할렐루야. 네, 놀렐루야. 저 북한을 향하여 울릉도, 독도, 그리고 백령도에서 전파를 싸서 북한에서 일을 하다가, 그리고 오징어잡이 한 사람이 그 단파 방송을 듣고 귀순한 사람이 생긴다라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전파의 능력이야. 복음의 전파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연모세라고, 이건 가명이에요. 탈북 선교사가 있어요. 3년간 이분은 동해 안에서 뭐 잡았다고? 오징어잡이. 그런데 단파 방송을 듣고 김장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탈북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탈북해서 그 다음, 자, 극동방송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줬어요. 이야, 정말 이방은 대박 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미국 댈러스 침례 신학대학교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24시간 방송을 복음 전파를 하니까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해서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몇 명?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중에서 예수 믿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어요. 마땅히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저주가 이 말이라.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요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왜요? 죄 가운데 살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죄만 짓다가 지옥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돼. 너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예수는 부활했다. 나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자.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9시쯤에 우리 아들이 옷이 필요하다고 해서 서면에 오래간만에 버스를 타고 86번 타도 다 서요. 거기 가서 이렇게 서면을 가는데요, 제가 놀라운 게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10대, 20대가 부산에 있는 모든 10대, 20대가 다 거기 몰려왔어. 여러분,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에요. 이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송정이나 해운대나
그 다음에 서면으로 가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거기 가야 젊은이를 만나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3040 젊은이 보내달라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물고기가 많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패러다임을. 여러분 멀리 가서도 전도해도 그 사람들 중에 연산동에 간 청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곤이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면에 사는 청년들이라고, 서면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부산의 모든 젊은이들이 거기로 몰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놀란 거는 거기서 중년 신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찬양을 틀어놓고 예곤이가 아빠 맨날 가면 있어. 이상한 아저씨가 있어. 뭐가 이상해?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지금 젊은이들 앞에 그렇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복음을 전하면요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렇죠? 지혜가 없다. 좀 물론 지혜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청년이 분명히 있거든요. 10%에서 20%. 걔네들이 죄를 딱 지려고 하다가 찬송가가 나오면 마음이 덜컥 나 죄를 지면 안 되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방파제, 영적 방파제를 딱 그 도로 앞에 막아놨더라고. 참 지혜로운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나마 일말의 양심 있는 예수 믿는 청년들은 교회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 정선에 가면 강원랜드가 있죠. 수많은 사람이 도박으로 목숨을 잃을 때 한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주일날, 대단하죠? 예수 믿으라고 도박을 끊고 예수에 중독되자고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조폭들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을 끌어내가지고 때리고 린치당하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도 도박 증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됐기 때문에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그 목사님은 강원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고 죽으려고 할 때 이 목사님한테 컵라면 얻어먹고 그리고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리고 삶의 터전으로 돌려보낸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지금도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해야 해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 안 하면 성령 안 충만, 전도하면 성령 충만. 시작. 전도 안 하면 성령 안 충만, 전도하면 성령 충만. 여러분 싸우는 교회, 분열되는 교회 특징이 뭐예요? 전도 없어? 성교 없어? 인간들이 모이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교회가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성교하는 교회 싸우는 거 봤어요? 그런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도와주니까 전도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들어요.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또 CTS, CBS, 극동방송, 유튜브, 머리는 어마어마한 과분수야. 요즘 유튜브 교인들이 많아. 그 유튜브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따져 저한테. 아는 거는 저보다 더 해박해. 근데 대가리가 과분수야. 머리는 엄청 커. 많이 알아 성경에 대해서. 근데 다리는 홀쭉해. 전도가 없어. 삶에 영향력이 없어. 성교도 없고 전도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머리는 통통하게 살만 쪄. 이거를 뭐예요? 영적 비만. 따라서 합시다. 영적 비만에 걸리지 맙시다. 현대인 교인들이 다 영적 비만에 걸려 있어요. 아는 건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많은데 행함이 없어. 나가서 전도를 안 해. 복음을 전파 안 해. 지난주 어린이 전도하면서 저는 온천천에 깐초를 데리고 나가서 전도해서 5명의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자,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깐초예요. 깐초. 필리핀 계열 아이들이 2명이 와가지고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 이 강아지 매일 보고 싶어? 네. 대형교회로 오면 매일 보여줄게.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5명을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도구나 여러분이 어떤 그 아이디어만 반짝이면요 얼마든지 얘만 데리고 나가면요 인싸입니다. 애들이 다 몰려와요. 청년들도 어른들도 귀엽게 생겼다 귀엽게 생겼다. 한때는 제가 깐초를 핍박했지만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깐초를 사랑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저하고 같이 늙어가더라고. 80까지 살 것 같아 제가. 그러면 얘도 그때 이제 가요. 지금 2살이거든. 18년 남았어요. 저하고 어차피 인생은 동반자야. 그래서 끝까지 우리 깐초를 데리고 우리 이제 가족이 됐어요. 보세요. 깐초도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뭐합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당연히 복음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에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합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슷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전도는 축복이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상대방 살고 나도 삽니다. 맞죠? 내가 전하면 내 영이 살고 상대방도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살고.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에? 황수관 박사님 대구에서 그 지방 대학 나와가지고 겨우 학교 선생하고 있는데 이분이 꿈을 가졌어요. 나는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리라. 에? 그런 선생님 많아요. 초등학교 교사로 만족하지 않고 교수가 되려고 공부를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원 박사과정. 그래서 서울로 KTX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지방대학생이. 그런데 옆에 어떤 신사가 있어서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침 튀기면서 전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때 힘 빠지죠.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명함을 딱 꺼내주는 거예요. 나 연세대학교 의과 주임 교수인데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세상에. 나중에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 모집을 하는 광고를 보고 이 황수관 씨가 이력서를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거기에 지원한 사람이 다 서울대, 연고대, 외국에서 박사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방대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력서에서 제껴버려요. 그런데 그 교수가 황수관 씨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뽑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증할 때 그래요. 나는 지방대 출신인데 제가 어떻게 연세대학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로는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너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면 보너스 줍니다. 100억 줍니다. 왜 아멘 안 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요 필요하면 100억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으로 보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무조건 우리는 복음 전파에 목숨을 올인하셔요. 손해볼 게 없다니까요. 손해볼 게 없어요. 17절 다 같이 시작. 나중에 마지막 절만 봅시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여러분도 사명 좀 받으세요 제발. 나는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를 하리라. 아멘.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서 야 사랑하는 한 목사, 그래도 너는 대흥교회 가서 빌립 전도를 4번이나 유치하고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를 참 강조했다. 너는 나의 복음 전파에 참여한 자로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칭찬이 있을 겁니다. 너는 정말 내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동참했구나. 파트너였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파트너, 참여자, 동참자, 동역자,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뉴저지의 두루 대학, 따라서 합시다. 두루 대학. 이 두루 대학은 두루두루 다니다가 고르는 대학이 두루 대학이에요. 자, 이 두루 대학은 필리핀과 전 세계 유학생들이 많이 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기 차 대표도 계시지만 여러분 지금은 국제화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외국 학생이 부산대학에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지금은 글로벌 시대예요.
된장을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파스타 시대, 파스타. 그런데 필리핀 사람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수요일이 됐어요. 비가 와. 그런데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어떤 신사가 우산 2개를 가지고 오고 하나는 자기 쓰고 하나는 이 유학생에게 주면서 헬로 나 프로페서, 이 대학의 교수인데 오늘 수요일 날 말씀이 좋은 교회인데 대흥교회로 가자. 그랬더니 이분 열떨결에 교수님이 우산도 하나 챙겨왔죠. 또 그 높으신 교수님이 나같이 부족한 제자를 데리러 왔으니까 감사하고 갔어요. 그때는 체면 때문에 한 번 간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돼가지고 2번, 3번, 4년 동안 다 다니다가 이분이 전공을 바꿔버렸어요. 뭘로? 신학으로. 그래서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필리핀으로 가서 필리핀의 큰 교단의 총회장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빌립에 대해서 얘기했죠. 에티오피아 그 간닥의 내시를 전도했더니 저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됐다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자기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하라고 주님 앞에 가면 책만 받습니다. 복음 전파에게는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부담 100배. 그래서 직장에 가서 오늘 누구한테 전도할까 했더니 자기 가장 옆에 비서가 여비서 용기를 내서 사랑하는 미스김, 나는 사실 대흥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야. 그런데 한 번도 너에게 복음을 못 전했는데 오늘 숙제 좀 할게 하고 사형리 글 없는 책으로 복음을 간단하게 전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장님, 제가 15년 동안 사장님 회사를 다녔는데 한 번도 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는 교회 갈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구나. 내가 만약에 중요한 사람 같으면 분명히 사장님이 전도할 텐데 나를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나를 전도도 안 했을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오늘 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으려고 준비된 자가 있구나.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가만히 가서 나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이 다 그분 마음을 어루만져서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익은 곡식이 되면 저절로 수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복음 전파는요, 죄인이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천국 가는 방법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는 당신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천국 가는 약도 보여줘 보세요. 자, 여러분이 전도할 때 요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를 스마트폰에 딱 저장해 놓고 여러분이 갑자기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만 읽어주면 끝이에요. 1분 천국 가는 약도. 이 안에 소금이 있어요. 소금 전도지예요. 어떤 장로님이 만들었어요. 1번, 원래 사람은 천국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어디로 가요? 무적행위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뱀 유혹해서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3번째, 불타는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0 중에 100은 다 천국 가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요, 4번, 예수님께서 나와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우리의 죄는 다 눈과 같이 씻어지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을 갑니다. 다음 주에 오전 11시에 대흥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쉬운 거 얼마나 쉬워요. 요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 요거를 다운을 받아놓고 지우지 말고 계속 평생 스마트폰에 보관해 놓으세요. 왕하 6장에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큰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 누구를 잡아먹어요? 어린아이를. 오늘은 네 집에, 내일은 우리 집에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 속에 인육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 사람이 극도의 배고픔에 의하면 사람 고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저 남극에 떨어졌을 때 살기 위해서 동료가 죽은 거 그걸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 수도 없이 역사가 증명이 되고 영화와 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문둥병자 4명이 이런 선을 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죽으나 저 아람 군대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죽나? 이판 사판 공사판 빨래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자. 근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우레 같은 소리를 듣자 저들은 다 혼비백산하고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고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려서 금, 은, 음식 모든 게 여기에 다 잔치하다 남아 있어요. 그거를 4명의 한센병자가 가서 배 터지도록 먹고 이제 커피를 딱 마시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나요? 저 굶주려 있는 내 백성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야야, 이리 와봐. 4명 집합.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만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내리리라?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우리가 가서 저들에게 이곳에 먹을 것이 있다고 전하자 해서 저들이 뛰쳐가서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백성, 이 아람 군대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굶어 죽어가는, 병으로 죽어가는 무침령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무지 나갑니다. 수백만 명이 해외로 떠납니다. 나갔다 오면 똑같은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다시 우리나라가 제일 좋더라. 아무리 미국을 가도 이스라엘 가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사계절이 분명하고, 그리고 공중도덕이 잘 지키고,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하고, 반찬 이모 하면은 반찬을 더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 돈 주고 사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135년 전, 140년 전에 선교사들,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그 20, 30대가 목배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들의 순교의 피가 바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번성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 그리고 저 여의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1973년, 그때 여러분 뭐 하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1973년 뭐 하셨냐고요? 저는 그때 13살, 오르동에서 여의도까지 버스비 아끼려고 1시간을 걸어가서 5일 동안 집회를 저는 참석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비가 얼마나 오는지 비를 맞아가면서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던 100만 명 중에 1명이 접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해야지? 아무튼 제가 간 거예요. 네?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전파가 되면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전파하면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육간에 복을 받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꿈에 계시로 마케도냐에서 손짓을 하고 우리를 도와달라, help me, help me.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아시아를 안 가고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가 우리보다 먼저 된 거예요. 우리보다 500년 먼저 기독교가 전달이 됐어요. 참 억울하죠, 우리는. 만약에 그때 아시아로 왔다면 대한민국도 우상을 타파하고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형님이 되고, 저 미국은 우리 발밑에서 조공을 바치고, 저 시진핑 중국도 우리한테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됐어요.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얘기합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갈 때에 아시아로 돌릴 때 그 모든 아시아의 복은 유럽으로 옮겨갔다. 자, 이런 유명한 말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바울이 유럽으로 갈 때에 아시아의 복을 다 유럽으로 옮겼다. 그래요. 복음이 가면은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나라가 잘 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예요. 지난주 간증 들어봤죠? 고신측 환희교회 쭉 가다 오면은 우리 만덕 못 미쳐 왼쪽에 환희교회라고 있어요. 고신측 1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안영원 목사님의 사모님이 간증을 했죠. 영어 바이블 스타디로 어린아이를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기를 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저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라고, 여러분 알죠? 거기 가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6개월짜리 비자를 받고. 그런데 갑자기 호주에 학교에 교사 모집 광고가 나온 거예요. 물론 영자 신문이죠. 그래서 재미삼아서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눈이 파란 외국인 교장이, Why? 네가 왜 이 호주 땅에 와서 교사를 하려고 하느냐 궁금하잖아요. 이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저는요, 복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게 20대 아이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빌립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이 청년이 환희교회에서, 목사 아들이. 저는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이 학교의 교사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을 전부 다 창조론을 가리키고 예수 믿는 아이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이 파란 눈 교장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열정적인 아시아의 청년은 처음 봤다. 그래서 문교부에다가 이 청년을 이력서를 냈는데 리젝트 됐어요. 왜? 6개월 비자 가지고 어떻게 그 호주의 교사가 됩니까? 그런데 이 교장은 계속해서 항의 서문을 보내고, 만약에 이 청년을 뽑아주지 않으면 우리 학교는 영원히 결원 선생님을 뽑지 않겠다. 결국 그래서 교사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이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누가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 같은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